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민절 후 24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 지극히 귀한 사랑의 선물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인자하신 놈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어려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목자의 음성이 싫었습니다. 목자가 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작대기로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또 자기를 자꾸만 다른 데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제는 나를 방해하는 아무도 없구나. 정말 자유롭고 시원하다. 그리고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이 양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낭떠러지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데 외롭고 모든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괴로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낭떠러지 위에 있는 가시덤불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목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건져내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양의 우리에 두면서 그 기쁨을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서 이 양을 다 찾은 것을 기뻐했다. 양은 그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고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미 죄사함 받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죄사함 받을 것이니 이제는 무슨 죄를 저지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 없이 그저 내 편하고 좋은 대로 누리며 즐기며 살 자유, 그게 자유가 아닐까요? 또는 자기 신분에 따른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자유, 또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 성경에서 5장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핏값을 치르시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우리는 기뻐하고 누릴 자유가 있고 또 이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요. 특별히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두렵고 막막해서 또다시
죄를 지었던 죄의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자가 되고 싶지만 무엇이 선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행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로 부끄러움만 당하고 또 더욱 사악한 죄인이 되고 의도 자체가 불순한, 그래서 결코 선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유, 예배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할례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 그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갖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비교하고 그들은 열등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할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생활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죄책감만 그들 속에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은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옷수레를 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은 마치 거룩한 자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잘 아는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바르지 못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의 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할례를 받으려 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겉모양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게 하고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원함이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우쭐하고 잘난 척 드러내려고 하고 사랑과 용서는 없고 봉사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니 결국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할례 하나 받는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의 일부인 그 할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할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스스로 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내가 행한 이 할례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으려고 하니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 수가 있어서 우리 몸의 어떤 일부라도 또 우리 영혼의 어떤 일부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너희가 잘해보라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 내 의를 삼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는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5절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이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효력 없는 것을 자꾸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그 자유를 탐내어서 빼앗고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는 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외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쉽게 번져가는 특성이 있어요.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참되고 진실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신자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선은 신기하게도 어떤 한두 사람이 위선을 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온덩이에 퍼져버립니다. 온 공동체가 위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실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신 것이지, 내 자랑, 나의 의, 내가 얼마나 옳은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시작하고 거듭말하기 시작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 위선이 온덩이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받아도 돼, 할례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한 번이라도 말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할례는 안 된다, 받아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다, 그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지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누룩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자유를 가진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하는 일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알아.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척 시작하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알아. 그렇게 많이 배우셨으면 그렇게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를 줄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삶을 성령께 의탁한 적도 없고 성령에게 순종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랬으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그리고서 그리고 서로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상대를 세상 지식이나 경력 등으로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내 밑에 두려워하고 서로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목을 곧게 하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공동체가 되고 이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더 비참한 지옥과 같은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말할 것 같으면 내 이웃이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모두 멸망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악한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는 피차 물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해서 우리 장로 2분을 뽑고 또 이제 안수 집사도 8분이 뽑히고 권사도 15분이 뽑혔죠. 이제 이것을 이제 공고를 하고 제가 이제 각 분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 답장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스러운 답장들인지 몰라요. 그 중에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부끄럽습니다. 네, 목사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부담은 많이 되지만 주님의 은총과 인도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큰 짐이거든요.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지는 짐이고 주님을 위해서 지는 짐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여 지는 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유를 참으로 누리는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유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그리스도 공동체답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 각자가 누리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율법에 종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그 분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되돌려 드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참된 자유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 결실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지냈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자신만의 탐욕과 욕망만을 탐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아파했던 어리석은 지난 한 해였음을 고백하오니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소망을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갈등으로 야기된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증오와 폭력으로 악화되어 세계 도처를 끝모를 보복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환경 파괴, 마약 중독 등에는 무디어진 자들이 정권쟁취와 종교 갈등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은 모두를 공격하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부드러운 은혜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발은 허망한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의 눈과 입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저물이 바다를 가득 덮음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지역사회, 해외 선교지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난주 새로이 선출된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과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과 희망으로 병들고 지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늘 소망 그리워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항상 주 여호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반주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외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도들의 소리에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선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자녀들을 더욱 아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건져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고 오늘을 확신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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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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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거룩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열심 있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공예배는 다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웃들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역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별로 모이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피택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피택 장로로는 이호창, 김형주, 피택 안수집사로는 최종걸, 황승우, 윤철용, 양규석, 허재우, 김종훈, 강성윤, 유장선, 피택 권사로는 조영순, 김호남, 윤정희, 양윤희, 김연신, 유정희, 최영란, 최소영, 한미진, 전혜란, 최은희, 윤혜원, 한지윤, 조성아, 길석현, 이렇게 총 25분이 이제 피택이 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피택 되신 항존직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우리 이분들이 큰 짐을 지고 이제 교회의 일꾼들로 이제 헌신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축복하며 또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분들께서는 이제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부담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늘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항존직 교육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서로 격려하여서 많이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목요일 수업 날에 있습니다. 우리 3050 가족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